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마도 이제 자유보문하는 기간에 제가 한 번 정도 더 설교를 할 예정인데요. 그때 이제 요나서 또 1장 나머지 부분을 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 이야기는 모두가 이제 잘 아는 이야기죠. 저희 딸이 6살인데 6살짜리 딸도 요나 이야기는 알더라고요. 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물고기가 먹었어. 근데 뭐 뱉었어. 뭐 이런 식으로 알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요나 이야기는 이제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고, 심지어 성경 이야기를 못 들어본 사람조차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난 사람이라는 것은 뭐 누구나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요나서 내용은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으면서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에 불만을 품어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을 듣는 이제 스토리로 진행이 됩니다. 다른 선지서와 다르게 좀 이야기 자체도 풍성하고 재밌고 또 기적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요나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이제 요나는 우스꽝스러운 선지자 또는 이제 B급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이 요나서 이제 앞부분에 있는 배경들 설명을 좀 드리면서요, 요나가 정말 B급 사역자였나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나의 이름의 뜻은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비둘기라고 하면은 우리가 평화의 상징, 이 올림픽 때 왜 88 올림픽 때 이렇게 비둘기 날리던 장면 있죠.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동시대 사역자였던 호세아서에서는 이 비둘기에 대해서 어리석은 비둘기, 두려움에 떠는 비둘기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이 아니라 어리석고 두려운 상황에 사용되는 상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이제 이름이 좀 부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들이 이제 몇 있는데요. 이제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이 태어날 때 이제 엄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다 해서 베노니라는 이름을 짓는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이제 암울하게 지을 수 없다 보니까 오른손의 아이라고 해서 이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짓죠. 또 이름이 부정적으로 묘사된 사람이 하나 더 있는데 야베스라는 인물입니다. 역대하에 나오는데 그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기록이 돼 있는데, 아마도 이제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여러 상황들, 경제적이든 뭐 육체적이든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낳아서 이 아이가 도저히 행복하게 살 수 없겠다 싶어서 고통이라는 뜻의 야베스로 이름을 지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극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보통 성경에서 이름이 부정적인 사람은 뭔가 이제 환경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근데 오늘 선지자 요나의 이름도 이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이 어리석거나 두려움에 떤다라는 그런 상징을 갖고 있다면, 이 요나가 태어났을 당시에 그 집안의 분위기가 이렇게 썩 괜찮은 분위기는 아니었겠구나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선지자들 이름을 좀 생각해 보면 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있는데요. 보통 선지자들 이름은 하나같이 신앙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사야 같은 경우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어떤 이름이든지 신앙의 이름이 보통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를 이제 이름 짓는 것은 부모죠.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이름이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부모 때 그리고 더 윗대에서 신앙을 가진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자녀라는 것을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편적인 선지자라면은 이제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서 그 부모의 신앙을 잇고 그래서 어려운 악한 시대를 이겨내고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 것이 보통의 그림입니다. 근데 요나는 요나 이름에 전혀 신앙색이 묻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독특한 이름이죠. 성경 어디에도 보기 힘든 요나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지금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금 가정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아니었을까를 좀 추측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출생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벨벳에서 출생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가드헤벨이라는 곳은 나사렛에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왕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물론 처음에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여호와 신앙과 이제 다른 무속 신앙 같은 이 바알 신앙을 짬뽕한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섬겨 왔다가요. 이제 아합 때 8대 왕 아합 때가 지나면서 아예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그 바알을 주신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지역은 철저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좀 정리해 보면은 요나는 집안도 별 볼 일 없고 아마도 분위기가 아주 어두운 상황에서 태어났을 것으로 추측되는 데다가 그 태어난 곳도 북이스라엘이어서 영적으로 매우 암울한 지역에서 자라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에 대한 환상을 처음 보죠. 6장에서 이사야서 6장에서 처음 환상을 보는데요.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보통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나오는 반응이죠. 내가 이제 죽게 됐구나, 망하게 됐구나 라는 반응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처음 보고 나서 슬프도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을 처음 뵌 선지자들마다 당황스럽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보고 죽을까 염려되어서 망하였다, 슬프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1절과 2절 말씀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전혀 당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어왔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익숙히 듣는, 그냥 한 번 우연히 듣고 행동했던 선지자가 아니라 지금 아주 익숙하게 말씀을 듣고 사역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서 2장을 좀 살펴보면요, 2장에서는 요나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하나같이 이제 시편의 언어들을 다 인용한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역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가정환경, 이제 신앙적인 분위기도 전혀 없는 가정환경, 그리고 나라에서도 악한 것이 가득한 그런 영적인 분위기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익숙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인용할 정도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B급 선지자가 아니라 어려운 시대를 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전하는 정말 제대로 된 정통 선지자였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지금 사역하는 이 당시 시대에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인 시대였습니다. 나라는 정말 부강해졌지만 하지만 영적으로는 매우 이제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시대였습니다. 인용된 말씀이 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좀 보시면요. 호세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 동시대 사역하였던 여로보암 2세 때 동시대 사역하였던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십계명이 하나도 안 지켜져서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이 가득하고 피 흘리는 일들이 가득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동시대를 사역하였던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멸망이 가까이 왔다고 예언을 하는 정말로 영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이후에 단 30년 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였는데 이 정통사역자였던 요나는 일반적인 것과 좀 다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역자들, 호세아다, 아모스나 대부분 사역자들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을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그런데 오늘 요나는요 조금 다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요나가 한 예언이 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좀 읽어보시면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셨음이었더라. 앞에서 읽었던 이제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랑 지금 요나의 메시지는 좀 결이 다르죠. 이제 호세아의 메시지는 지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십계명도 아무도 안 지키고 피 흘림이 가득합니다라고 시대상을 묘사하였는데 요나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요. 오히려 영토가 회복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도울 자가 없고 이스라엘의 이름을 아직 없애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멸망시키지 않고 오히려 땅을 회복시키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여전히 북이스라엘을 향한 사랑과 긍휼을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심으로써 너희가 이 사랑의 하나님께 회개하여라 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 지금 요나는 긍휼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대 선지자들과는 좀 결이 다른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 저로 좀 예를 들어 보시죠.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예배마다 이제 부교육자들이 설교를 하시는데 부교육자들이 맨날 여기 올라와서 지옥 설교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은 벌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앞당겨 왔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 이렇게 전하면 아마 듣기 싫으실 거예요. 근데 딱 한 사람 이재한만 올라오면 여러분 죄인인 거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김 집사님이 사신 아파트가 내일 2배로 오를 겁니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하고 그게 당대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그러면은 아마 저에 대한 이제 인기가 폭발하겠죠. 예, 아마 저를 사랑해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요나가 이제 마치 그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아까 읽었던 이 열왕기하 14장 말씀에서 이제 하마더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하면요, 하마더기는 다메섹에서부터도 200km를 더 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차지했던 그 영토 그쯤입니다. 그리고 아라바 바다는요 사해바다, 여매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거의 솔로몬 때 그 영광을 다 회복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역사를 좀 살펴보면 원래는 이제 남유다가 있고, 그다음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다음에 아람 왕국, 나아만 장군이 있었죠. 그 아람 왕국이 있고 그 위로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8대 아합 왕 때만 해도 이 아람 왕국하고 북이스라엘하고 치열하게 이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 후반 때 보면은 이 아람 왕국하고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아수르하고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원래는 썩 강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이 아하방 후반부 때부터 갑자기 나라가 강력해져서 이제 남쪽으로 압박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로보암 2세쯤 되면은 사실상 아람 왕국이 힘을 잃어버릴 정도로 다메섹을 한 번 정도 점령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갖습니다. 이제 아람 왕국이 점령되고 나면 그 다음 타깃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정세로 따지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강한 힘에 짓밟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갑자기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아람 왕국의 땅이었던 하맛 어기까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러고 나자 이 아수르 위에 있던 일생을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이제 우라르트라는 왕국이 있는데요. 우리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아주 약소한 왕국인데 그때 그 왕국이 갑자기 힘을 발휘하더니 아수르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깜짝 놀라서 위로 올라가면서 힘의 공백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여로보암 2세 때 다메섹을 정복하고 이 북쪽 하맛까지 완전히 정복하면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요나가 이 예언을 하고 그게 당대에 이루어진 겁니다. 요나는 좀 독특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 심판의 메시지가 아닌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그리고 예언을 하면, 메시지를 전하면 반드시 당대의 열매를 맺는 아주 독특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랬던 요나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 겉보기에는 심판 메시지인데요. 우리 4장 2절을 보면은 이 메시지의 진짜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나서 4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1장 2절을 보면은 여느 선지자와 다름없는 심판 메시지가 이제 선포된 것처럼 보입니다.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단번에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부르심은 긍휼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고 특별히 당대에 이루어지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4장 2절에서 고국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 메시지를 받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서 나한테 메시지 전하기만 하면 당대에 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게 하셨으니 분명히 이 니느웨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도 심판 메시지가 아니라 긍휼과 회복의 메시지여서 내가 말씀만 전하면 회복하게 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고 요나는 그것이 싫어서 지금 당시의 땅끝이라고 부르는 다시스로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니느웨를 싫어하고 있냐면요, 니느웨는 당시 이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네, 이 아수르의 상황을 예언한 나훔 선지자의 말에 의하면 여기는 피의 성이라는 별명을 가진 땅이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이제 적의 목을 잘라가지고 산처럼 쌓아서 전시를 해놓고 사람 가죽을 벗겨서 성벽에다 쌓아놓고 그다음에 사람을 죽인 머리를 그 가족들에게 장대에 매달고 행진하게 만들고 하는 등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악독한 일을 저지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 해골로 잔을 만들어서 그걸로 술을 마시고 하던 이제 역사상 가장 잔인하게 테러를 하던 나라가 바로 이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요나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호세아서 10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송아지는 아수르로 옮겨다가 예물로 야렙 왕에게 드리리니 에브라임은 수치를 받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계책을 부끄러워할 것이며,
동시대에 이제 사역자 호세아가 지금 예언을 하는데요. 송아지는 아수르에다 옮긴다. 이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로보암 1세 때부터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그 금송아지를 갖다가 아수르에다 옮기게 될 것이다. 당시에는 이제 전쟁을 해서 패배한 나라의 우상을 들고 이제 승리한 나라 국가에다 옮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냐면 바로 아수르에게 패배를 당해서 금송아지가 빼앗겨다가 옮기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요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니느웨에다가 긍휼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시니까 요나는 지금 도망가고 있는 겁니다. 요나는 분명히 이제 정통한 선지자였습니다. 악한 북이스라엘의 어려운 현실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라는 악독한 나라의 긍휼과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그만 이제 하나님보다 북이스라엘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북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게 된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를 회복시키라고 하자 반항하기 시작한 거죠. 요나가 생각했던 정의는 니느웨의 회복이 아니라 니느웨의 멸망이었고, 요나가 생각했던 사랑은 니느웨가 멸망당함으로써 북이스라엘이 용서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계획은 요나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고국에 있으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꺾기 위해서 여러 차례 기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꺾이지 않자 나는 당신 뜻을 못 지키겠습니다. 당신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당신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라고 반항하면서 거역하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겁니다. 성경에는 비슷한 인물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입니다. 이 첫째 아들은 주인공이 아니죠. 잘 보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죽어야지 받는 유산을 빼가지고 그 유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의 용서를 받는 주인공처럼 나옵니다. 근데 이 동생이 방황하고 해외에서 돈을 낭비하던 그 시점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고 아버지와 같은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똑같은 사랑, 똑같은 정의, 똑같은 뜻,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생이 돌아오고 하나님 그 아버지께서 이 동생을 용서하기 시작하자 이 첫째 아들이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정의,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르구나. 나는 내가 모든 재산 다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진짜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내가 생각과 전혀 다른, 너무 크고 거대해서 마땅히 죽여버려야 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말도 안 되는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8절 보시면은요, 그가, 여기서 첫째 아들이 근데요, 첫째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첫째 아들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이 아버지와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과 같은 정의, 같은 사랑을 행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 이 원수라고 표현해야 될 만큼 타락한 동생까지도 받아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자 돌변합니다. 분노를 터뜨리고 도망가고 반항하는 자로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나도 일생을 정통한 선지자로 살면서 악한 시대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시대를 뚫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자 자신의 정의와 자신이 생각했던 사랑과 다른 걸 경험하자 도망가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조금만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해답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범죄한 이유로 우리는 이제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모두 죄인이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합니다,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깨끗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완벽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원수인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대신하셔서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원수인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정의는 바뀐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 이 원수도 사랑해 주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원수였던 니느웨도 지금 사랑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악독한 성이었던 니느웨에도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고 계시고요. 그리고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도망가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저항하던 이 악한 선지자 요나에게도 끝까지 찾아오셔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마치 이렇게 짧은 시선으로 볼 때는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용서하시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만 더 넓은 관점으로 본다면 이 30년 뒤에 멸망당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후에 이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마도 맞아, 니느웨가 용서받았다면,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반항하던 요나가 용서를 받았다면 지금 멸망당해서 타국 땅에서 떠돌아다니는 우리도 용서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셔서 원수 같은 우리도 용서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요나서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깨달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나는 좀 독특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그 부르심에 딱 맞는 니느웨를 회복시키는 사역을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역을 부여받자마자 하나님이 생각했던 사랑과 자기가 여태껏 추구했던 사랑이 다른 방향이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앞에서 우리가 실천했던 섬김, 봉사, 사랑이 사실은 하나님 것과 전혀 같지 않았고 나의 이기심이 포함되어 있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만을 사랑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요나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하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데 순복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더 옳습니다, 내가 더 정의롭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것으로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정의롭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교회를 섬기고 사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부르심 앞에서 감히 누구도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원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면 나의 방향과 나의 사랑의 방향과 하나님의 사랑의 방향이 다름을 느끼기 시작하면 요나처럼 도망가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가진 생각이, 제가 가진 사랑이 자꾸 연약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나에게 그리고 내 원수에게까지도 예비하셨을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따라가야 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실 때요, 좀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제가 원수였는데 나를 먼저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요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도망갔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이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도 그 사랑 할 만큼 성장하고 싶습니다. 나도 그 사랑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나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뜻에 순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오늘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겠는데요. 우리 그 사랑 찬양 우리 같이 하시고선 우리 저녁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